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그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래요.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드러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하셨는데 이 신비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교회를 볼 수가 없었어요. 감추어져 있는 신비의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는 자,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는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신비야라고 할 만큼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를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뭐예요? 그게 영접한 거거든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고, 아들이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세요? 예. 아는데 누리지는 못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영광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 한 구절에서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남편들이 다 순종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불순종하면 가정이 힘들어지겠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기쁘세요? 고난을 웬만하면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게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기뻐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교제로도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영광에도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요. 고난 뒤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그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하게 될 것들을 말합니다. 그 영광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것은 고난이에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육체 안에 채운 것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육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자국들, 이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내 육체 안에, 내 몸에 주 예수님의 뭘 지니고 있대요? 자국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주 예수님의 자국들이 뭘까요? 네. 주님으로 인해 고난 당함으로 인해 갖게 된 이 자국이 뭐냐, 마크예요. 표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돌에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자국들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님의 자국입니다. 그 몸에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함으로 남게 된 이러한 자국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육체 안에 이러한 것들을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자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이 상처를 뭘로 여기냐? 이 상처를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다 이거는. 셰프 같은 분들도 이렇게 음식 하다가 막 하다가서 불에 뒤인 거, 내 영광의 상처를 볼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당한 그 고난, 그래서 자신의 육체 안에, 몸 안에 생긴 이러한 자국들, 흔적들, 이것들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육체 안에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들이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잖아요. 내 얼굴을 못 봐도 여러분 제 몸을 보면 저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 이 정오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이게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죠. 이게 말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위한다. 이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한 너희를 위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이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 바울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이 고난을 받아도 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곧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너희를 위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울은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사역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무관하게 뭔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교회의 사역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성경에서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다른 한글로 번역할 때 섬기는 자로 이렇게 또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미니스터는 사역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미니스터는 섬기는 자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런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보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영적 선물들을, 즉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영적 선물들,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내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은사를, 영적 선물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영적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섬기라 라고 했을 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 건축 재료입니다. 영적 집을 건축하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신 거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들이 뭐 해야 돼요? 영적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집은 뭘까요? 예, 영적 집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로서 내가 쓰임 받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 즉 교회를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사역자라고 자신의 소속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난 교회에 속한 교회의 사역자다. 내 소속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사역자로서 영적 선물들을 써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끝부분에 가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과 다르게 실행해. 이거 하나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인데 그것이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역시 말씀과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 보시면 이 성경책 구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옆에다가 틴가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검증됐다, 입증됐다. 이 구절은 실제 사실임을 내게 입증됐다라고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어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은 우리가 순종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성취가 됩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하면요? 부지런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 다른 말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냐? 그것도 내 안에 어떻게 성취되냐?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꼭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있어요. 이 말씀이 꼭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성취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 그 신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 그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신비입니다. 신비는 사람들이 잘 쉽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들이 맡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야 할 신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리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누구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것은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은 영광의 이 풍성한 신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십자가의 신비, 그 능력, 그 영광의 복된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의 소망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복된 소망, 또 산소망, 소망이 죽은 게 아니고 산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의 소망은 복된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소망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러면은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갑자기 나 가기도 싫은데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소망이심을, 나의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만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사람의 몸을 성정 삼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냥 끝, 뭐 하늘로 곧바로 데려가고 끝, 뭐 이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롯이 소돔의 온 땅을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소돔 땅을 바라보고 좋아 보였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하기 전에 소돔의 모습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돔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친 거예요. 그렇게 소돔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멸망받게 될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까이서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내 밖에 있으면 뭐 주님을 떠나서 뭐 어떻게 하겠는데 뭐 내가 어디 가든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가깝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주님과 곧바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않으시겠냐? 주님 부르면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신음까지도 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다시 흐름 가운데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못 보고 내 앞만 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나 이것만 볼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지 내 속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거는 우리 자신이 보면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첫 번째.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다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기록된 매우 중요한 다 진리인 말씀들이고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고르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저는 고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는다, 이 표현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교제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만 잘 된다면 어딜 가도,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또 멀어지지 않고 긴밀하게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게 I am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좀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현재 이렇게 못 박혀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대요. 우리가 태어난 이 출생의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삽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 수가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십자가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는데 나의 몇 가지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있죠.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난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느끼면 뭐예요? 나한테는 사실로 여겨지거든요. 내 느낌과 감정, 사탄이 속이기 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도
성경과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부인하는 것. 이건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거, 나를 부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풍성한 삶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인 치고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입니다. 안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 정말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그렇게 날마다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십자가의 풍성한 삶이 성취되려면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성취됩니다.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앞부분까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고 끝부분은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반부터 읽으면 20절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성취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삶은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삶이 나에게 성취되려면 실제적인 그때 그 순간 이 내 기분, 감정, 느낌, 생각,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내 힘으로 하고자 한 그 순간 실제적인 부인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나에게 성취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 따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근데 저는 주님 따르고 싶은데 저는 저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십자가는 좀 놓고 그냥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 없이 주님 따르는 삶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입니다. 주님 따르는 삶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없이는 부인합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 이 삶은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삶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까지 저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러한 십자가의 삶, 영광의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혼을 다해 힘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하거나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신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신비, 이 신비, 이 말씀이 우리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뭘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며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